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소 의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주로 인간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결국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의심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여 더 큰 질병을 예방하거나 감춰진 상황을 돌아보아 진실을 보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마음은 관계를 파괴하거나 참된 진실을 보게 하는 양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의심을 하고 어떤 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그 속에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며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이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큰 무리를 보셨고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꿇어 엎드리며 크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의 병명을 간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간질은 불치병이자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으로 여겼고 초자연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간질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아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고, 아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한 간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곧장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했던 그의 지난 삶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는 아들과 함께했던 지난 삶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눈물로 고백을 드립니다. 22절의 고백처럼 그의 아들이 간질 증세를 보일 때마다 불과 물에 자주 빠졌는데, 그때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불과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긴 여정 속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질을 앓고 있는데, 유독 기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끔 부모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형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러 가던 중에 형이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러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형을 부축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순찰 두던 경찰이 그 장면을 인신매매로 오해하여서 부모님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친아들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런 힘든 상황들이 많았기에 이런 반응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난의 긴 시간 속에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픈 아들과 함께 긴 거리를 힘겹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아들을 치료하시기보다 먼저 고난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물으시며 지나온 그의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들으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멸시했던 아들의 질병과 함께한 고난의 긴 시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나아가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고, 고난으로 묻어진 자신의 삶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쓸 때 내가 마주한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고난인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자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는 자신과 아들의 삶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아픈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마음의 작은 변화가 생겨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8절에서는 그가 원했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변화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요구했던 그의 고백이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고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신 예수님은 그와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으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가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믿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24절의 고백처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너무나 모순적인 고백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순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순된 고백은 모순된 고백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괜찮은 척, 흔들리지 않는 척, 강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힘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시작이었고 그의 믿음 없음의 고백은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2018년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여유롭지 못했던 시간적 상황과 부족한 제 능력으로 인해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아가 이런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교회를 나서면 어느새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쯤 되면 또다시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흔들리는 제 모습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신대원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게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대원을 막 준비했을 당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속에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힘든 상황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의 믿음 안에 염려와 불안감을 느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할 때 나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 켜져 있는 촛불처럼 염려와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셋째,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6절, 13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전혀 고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언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큰 부담감과 귀신 들린 아들을 가까이 할 때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과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기도했을 것이며 결국 귀신을 쫓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켜보았고 결국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을 질책하며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며 믿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겸손히 묻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다녀왔던 고등학생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련회를 다녀오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자기 전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꾸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깨고를 반복하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가 다 되었고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또다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주기도문을 마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그때처럼 기도 중에 길게 잠이 들지도 않고 그때보다 더 정돈된 고백과 모습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기도의 모습은 지금이 아닌 그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너무 서툴고 어색하고 부족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가 아닌 내가 주인된 기도의 고백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의심하며 나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고백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고백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모든 문제 해결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 어거스틴의 마지막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430년 8월 열병에 걸린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온 자신의 삶과 신앙을 철저히 의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다윗의 시편을 직접 필사하여 벽에 걸어놓고 매일 보고 묵상하기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지난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 10일 동안 의사의 검진과 식사 시간에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과 신앙을 의심하며 점검하였고 그 결과 고백록, 참회록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고백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참된 종교라는 저서에서 의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의심을 하는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의심을 갖게 한 진실은 무엇이며 그 진실은 누구인가? 의심은 결국 참 진리이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에 찾아온 그리고 찾아올 모든 고난이 나에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믿음인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믿음, 기도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점검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